할렐루야.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께 우리의 감사함이 회복되고 넘쳐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깊이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깊이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그 얼굴만 구하며 온전히 주님의 기쁨으로 또 깊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원하나와 시원하나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높아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넌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아멘. 죄악과 어둠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아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져.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아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함께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넌 세상 창조주 넌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 넌 세상 창조주 넌 세상 모든 것 이기신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의 위대하신 왕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 복잡해요. 시험도 많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단순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어떠한 시험도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길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걱정과 또한 시험거리들, 염려들이 주 안에서 정답을 얻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주되심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삶을 단순함으로 이끌어 나가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복잡한 마음들이 끊어지고 주님 안에서 한 길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해답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깨달음이 믿음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거룩한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많은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 하나도 어렵지 않은 주 안에서의 단 하나의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혜의 빛으로 인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는 우리의 무지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번잡함을 끊어내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 안에서 참된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생명이 있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복잡하고 무엇이 주님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따라 오늘 한 걸음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주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바라 만진바라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과의 그 연합을 통하여서 주의 안위하심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한 샬롬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이 시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나눌 터인데 하나님 그동안 복잡했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왔던 답이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 안에서도 시험 안에서도 넉넉히 승리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저 뒤에서 찬양할 때 예전에 들었던 한 가지 그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오늘 나누기 전에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요, 이제 뭐 어떤 우여곡절이 있으셔서 이제 그 재혼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전에 결혼이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이분이 이제 재혼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경상도 사투리로. 나는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있는 걸 몰랐다. 너무 행복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찬양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어떤 남편이랑 사는가가 정말 중요하고,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남편을 예수님으로 바꾸세요. 남편을 안 바꾸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분이 남편이 바뀌자 이런 행복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오늘 제목에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시험은 통과해야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통과해야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주기도문은 시험에 관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시험에 관하여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혹은 마귀의 유혹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명확하게 죄와 관련된 유혹이라면 뭐 그거는 출처를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애매한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요, 거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과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택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선택합니다. 이 선택을 통하여 제가 이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에는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은 뭐냐면 십자가가 있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정면 돌파를 해버리셨어요. 육신의 것을 택하지 아니하시고요.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들 때요. 이게 죄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혹시 어떠한 문제 가운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요. 십자가가 희미하게라도 어디에 있나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쪽을 선택하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 나아가는데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시험의 출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준 유혹이야. 하나님이 주신 시험.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마귀의 유혹도요.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봐도 나와요. 예수님의 시험을 봐도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셔서 시험 받으실 때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나아가셨어요. 욥도 그래요. 그래서요. 이 시험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는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허리띠를 딱 띠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는요.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말씀에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딱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시험이 와도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시험을 쳐요. 지금도 이제 시험 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요. 시험은 뻔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을 잘 봐요. 공부 안 하면 못 봐요. 시험은 참 정직해요. 공부하면 봅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면 못 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시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새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통과해요. 마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미 작동된 시스템이 있어요. 왜냐하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요. 어떤 시험이 닥쳐도 늘 살던 대로 살면 돼요. 마음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시험이 딱 닥쳤을 때 낯설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한 시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말씀도 없었어요. 그러자 작은 시험이 오면 다 죄짓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닥치면 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식이 없는 그 자체로 망했다기보다는 지식이 없어서 삶에서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시험의 출처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영혼의 유익을 따져봤을 때요.
좋은 시험과 나쁜 시험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 모든 시험은요, 영혼에 유익해요. 심지어 마귀가 하는 유혹까지도 우리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내가 이긴다면 다 유익해요. 다 유익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 짓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주신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돼요. 그래서요, 좋은 시험, 나쁜 시험은 없어요. 대신 좋은 결과, 나쁜 결과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좋다, 나쁘다 할 거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시험이든지 다 잘 봐요. 여러분, 시험에는요, 증명하다, 증거하다라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시험, 헬라어로 시험 이렇게 할 때요, 그 시험에는요, 증거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딱 맞닥뜨리면은요, 그 사람의 상태가 증명돼요. 증거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딱 닥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내 본 모습이 드러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뭐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예전에 IMF 때 가정들이 많이 깨졌어요. 그죠? 그게 시험이거든요. 가정에 진동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반이 약한 가정은 무너졌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의 때예요. 그 가정의 결속력이 드러났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든지 마귀가 하는 유혹이든지 뭐든지 간에 시험은요, 본 모습을 딱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가지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모든 시험은요, 그 사람의 위장된 가면을 딱 벗겨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한번 시험이 있잖아요.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이라는 쓰나미가 한번 딱 휩쓸고 가면은요, 본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그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시험이 가지는 기능이에요, 기능.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면 이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이 딱 올 때 여러분이 진리 허리띠를 딱 띠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 시험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거해 보여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삶의 시험이 딱 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이거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진리 허리띠를 딱 띠고 말씀에 기준하여 내가 이 시험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겠다라는 결심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험에 대한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시험이 왔을 때요, 쓰나미가 왔다고 막 밀려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막 밀려가고 그 시험 통과 못합니다. 말씀에 기준하여서 99명이 아니라고 해도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통과하면 나는 복받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요, 복받을 기회다.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험. 여러분들 삶에 지금 뭔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잘 통과하면 여러분 복받아요. 그래서요, 시험은요, 위장된 축복입니다. 통과만 잘하면 돼요. 시험은요, 나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요, 시험은요,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문이 돼요. 기회가 돼요. 여러분, 시험을 딱 통과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하여튼 시험 한 번만 잘 통과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요, 굉장히 값져요.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내가 이건 너한테만 주는 거야 라고 하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해서 받는 복은요,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시험이 있을 때 통과해야겠습니까? 넘어져야겠습니까? 넘어지는 사람 바보예요. 그거 통과해서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왜 넘어져요? 통과해서 축복의 자리로 나가세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전에 축복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축복은요, 위장된 화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축복도요,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과하면 끝까지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과를 못하면은요, 축복인 것 같았는데 끝에 가면 화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험도 똑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잘 통과하는 사람이 얻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 경험하면요, 감각이 딱 생겨요. 그리고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와, 축복의 기회가 왔다. 여태까지 한 주기도문 중에 제일 소망이 있죠? 제일 소망이 있죠? 기회가 왔다고 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진짜 바보예요. 넘어져서 죄까지 짓잖아요. 정말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게 위장되어 있다 보니까, 시험으로 위장되어 있다 보니까 귀중한 줄 모르고 그 안에 금덩이가 들어있는데 재활용에다 갖다 던진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생각해 보니까 위장된 그 축복이었는데 제가 그 시험을 한 번도 통과를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막 돌이켜 보시잖아요. 나 그때 시험 통과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막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광야학교에는 반드시 제시가 있어요. 제시험이 있어요. 제시험 올 때 통과하시면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과 한번 또 다시 비유를 해볼게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언제 왜 시험을 치르나 이걸 보셔야 돼요.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때 시험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막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가 얘를 이제 좀 평가해야겠다. 그럴 때 시험이 딱 와요. 또 상급반으로 진학해야 될 때 시험이 와요. 그때 우리가 통과하면 이제 상급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요,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을 평가받고 결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시험도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시험은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라는 게요, 그냥 낱낱이 드러나요. 그래서 시험은 수치당할 각오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본 모습이 다 올라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유급이 돼요. 제2시험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요, 계단식으로 성장한다라고 그래요. 왜 계단식으로 성장하냐면 요때 시험이 있으니까 통과하면 계단을 한 계단 펄짝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도요, 이 나이테가 언제 생기냐면 나무가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러글이 있을 때 나이테가 딱 생기면서 자라나거든요. 똑같아요. 자연에도 그 원리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면 내가 이 시험 통과하면 믿음에서 장성에 나아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계속 있어요. 성경에는 경외심이라는 시험을 치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너무 막 전율하는 게 뭐냐면 수요일, 금요일, 주일 말씀을 한 주에 제가 다 준비하거든요. 희한하게 이게 꼭 굴비 이렇게 엮이는 것처럼요. 다 연결이 돼요. 관통이 돼요. 너무 신기해요. 성경에는 경외심이라는 시험을 치른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정말 경외하는지 시험해 봐야겠다라고 출발하세요.
그게 아브라함이 115세 넘어서예요. 115세, 120세 그 사이일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시험하셨어요. 이 경외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외심이라는 게 굉장히 신앙 안에서 성경을 본다면 깊은 단계예요. 경외심이. 막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막 펄짝펄짝 찌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을 향해서 경외심이 부어지는 것은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이 115세가 넘어서 이 시험을 치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요, 웬만한 시험은 다 이제 감이 옵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만한 시험을 자꾸 치르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날마다 시험은 낯설어요. 날마다 시험은 내가 갈등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지 통과가 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저는 시험을 그동안 많이 치렀고요. 이 정도는 저 통과합니다. 그분은 어쩌면 신앙에 아주 어린 단계일 수 있어요. 시험은 날마다 올 때마다 정말 진땀이 빠져요. 허리가 꺾일 정도로 엎드려 기도해야지 통과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시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이제 시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15세의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에는요, 성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다가 마지막에 영화되거든요. 그러면 성화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이 없습니까? 계속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힘이 다 빠져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요, 마지막까지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다 용서하게 가는 일이 있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시험대 위에서 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평생 이 교도소 담벼락이라는 시험대에서 산다. 날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문은요, 평생 드려야 하는 기도문입니다. 평생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평생 주기도문을 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문에는요, 모든 시험에 통과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 기도 자체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의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성도의 견인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조금만 자세히 볼게요.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8절이에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도 나눴어요.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는 이 마음이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까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내 인생도 아깝고, 내 삶의 형편도 아깝고, 내게 주어진 것도 아깝고, 우리가 못나요. 그런데 경외심에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드리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통과하는데요. 어떻게 통과했냐면 방법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통과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실천하려면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통과를 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시험은요. 관념으로는 통과를 못한다. 관념으로는 통과가 안 돼요. 저는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몸이 안 따라가서 그렇지 주님 마음은 믿어요. 통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시험 통과는 준행,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위로 믿음의 증거가 나와야 돼요. 행위까지 나와야지 통과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는 다 가능해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요. 행동이 안 나와요. 시험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외심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통과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아들을 바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 경외심에는요. 이런 질문이 포함됩니다. 내가 나를 최고의 가치로 사랑하느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나만을 두려워하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이 경외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있다는 마음의 관념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위로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행위로서 정말 증거가 돼야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평생 이 시험을 받습니다.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에 한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한번 넣어서 잘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하시는 질문 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너 나를 최고의 가치로 사랑하니? 너 정말 나만 두려워해? 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마귀가 유혹하는 거, 혹은 뭐 믿음의 시련, 뭐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사랑으로서 역사되어지는 믿음 외에는 통과가 안 돼요. 사랑으로서 역사되어지는 믿음이 정말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요,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복을 받았어요. 17절에 보면, 와,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데 큰 복, 그냥 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있으신데, 무소부재하시고 영원성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완전하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큰 복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께 큰 것이 뭘까요? 이게 지금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제 키가 요만해요. 제가 크다라고 하면 적어도 저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이즈에서 큰 복이라고 말씀해요.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어느 정도가 클까요? 이게 지금 가늠이 안 되는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이런 복을 받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브라함이 통과한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실제가 된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요.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요, 아직은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실제는 안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복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의 약속을 주셔도 내가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실제가 된다. 이거 진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복 받고 싶으시면 이 원리를 아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냥 대충 살다 가야겠다, 이 정도 복 받으려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통과하게 하세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정말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완성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시험은요, 지름길은 없어요. 학교 시험 칠 때 커닝 페이퍼 이렇게 갖고 노력 안 하고 싹싹 통과해야지, 그런 법도 없어요. 시험은 너무나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한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통과하게 하세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야고보는요, 그래서 시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처럼 큰 복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진짜 기쁜 거예요. 와, 시험이 왔다. 내가 지금 믿음의 과정을 잘 밟아 나가고 있는데 드디어 시험이 왔어. 통과해야지. 이제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 시험 내가 통과해야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요, 인내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잘 됐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인내에 대해서 많이 열어주셨어요. 야고보는요, 시험을 통과하면 인내라는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인내라는 열매를 받아라. 인내라는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통과하리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은요, 여기에서의 시험은 이제 믿음의 시련이에요. 말 그대로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하려고 주신 시험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시련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믿음이 순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시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살 때 받는 어려움이에요. 전에도 봐요. 억울한 일도 생겨요. 박해도 받아요.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 생활하는데 시련이 없으면은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말씀만 믿으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에는 시련이 없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마치 금이나 은에서 불순물이 빠져서 순도 100%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금을요, 불순물을 빼려고 불 속에 넣었을 때요, 빠질 때까지 불 속에 넣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퐁당 빠졌는데 불순물이 빠질 때까지 주님께서 뭉근하게 넣어놓으세요. 뜨겁다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요즘에는 이제 막 안 가는데 옛날에는 막 가족들 전체
그 대중목욕탕 가시고 하셨잖아요. 우리 국민학교 시절에. 기억나시죠?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 때 불릴 때까지 엄마가 당에 들어가 있어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때 불릴 때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뭉근하게 정말 불순물 빠질 때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뜨겁다고 홀딱 나오면 때가 안 벗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시를 보는 거예요. 뜨겁다고 자꾸 나와서 그래요.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인내라고 말씀하세요. 인내. 왜냐하면요, 이 인내는요, 마지막 때의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열매가 인내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시험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인내라는 열매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은요, 마지막 때의 시험을 절대 통과를 못해요. 마지막 때의 시험이 상당히 강도가 있거든요. 압박이 있어요. 불시험이 뜨겁게 와요. 그런데 그때 인내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못 견디고 나온다는 거예요. 삶에서 인내의 열매를 계속 얻어온 사람은요, 그 시험이 올 때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견디다로 검색을 해보세요. 다 시험, 마지막 때와 연관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서 경주라는 말 밑에다가 시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해가 돼요. 이 경주는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달리는 것도 시험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요. 힘들면 멈추겠죠. 주님께서 멈추지 말고 달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달리려면 일단 뭐가 없어야 되냐면 무거운 죄를 벗고 달려야 돼요. 철로역정에 보면 나중에 이 무거운 짐이 딱 벗겨지잖아요. 죄를 일단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장착하고 달려야 되냐면 인내를 장착하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내는요,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마라톤 선수는요, 심장이 튼튼해요. 해도 튼튼해요.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달리다가 못 달려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튼튼한 심장과 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인내라는 열매가 딱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딱 옵니다. 이건 뭐 정말 이거는 천군만마와 같은 열매예요.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왜 자꾸 딴 길로 새고 그러냐면 결국에는 예수님만 안 보고 달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내가 지금 놓여 있다. 그러면 시험은 단순하게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옆에 상황, 누구의 말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로 가시는구나.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통과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을 볼게요. 이 사람들은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결한 자라, 거룩한 자라, 하나님으로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떻게 해야 어린 양을 따라다닙니까?
어린 양만 봐야지 따라가죠. 그냥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어린 양을 놓쳐요. 마지막 때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집중,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예수님의 은혜로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해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대요. 거짓말을 안 한대요. 흠이 없대요. 이런 사람이 시험을 통과한 자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요, 아다하지 마시고요. 시험은 닥치는 대로 통과하세요. 여러분, 시험을 도망가지 말고요. 모두 통과에 들어가세요. 많은 시험을 우리가 담대하게 통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시험이 갖는 양면성을 아까 좀 살펴봤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복이다. 통과하지 못하면 어디로부터 온 시험이든지 화가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이 시험은 또한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만약 내가 이것을 이번에 놓치고 죄로 나아갔다면 다시 그 시험은 옵니다. 대신 그 사람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는 나아가지 못했어요. 제자리에 걸음한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거대한 시험의 장에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험의 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다 시험거리예요. 어디를 보나 다 시험거리예요. 우리는 평생 시험 당하고 우리는 시험 장소에 살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해야 돼요. 경성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산하는 의미가 시험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115세가 넘어서 자신의 그동안의 믿음의 삶을 결산하는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멋지게 통과하고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내가 아무리 빨리 치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끼지 않는 자라고 나와 있었듯이요, 100가지 불이 있다. 시험을 통과하실 때 아셔야 돼요. 시험의 요소. 시험은 때가 있다. 하나님이 마귀의 유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 외에는 안 돼요. 다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거저되지는 않는다. 100가지 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시험을 통과할 때는요, 만신창이가 돼요. 어떤 시험이든지 만신창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통과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잘하는데요, 이 시험은요, 절대 문자나 생각으로는 통과가 안 돼요. 제가 조금 이제 사족을 붙여서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준행하는 실제가 있어야지 통과가 돼요. 요즘에요, 교회 안에 정신승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승리자, 감이 오시죠? 정신승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신승리는 뭐냐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행동은 안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삶이 없어요. 세상에서의 삶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딱 갇혀서 살면은요, 사실 그닥 큰 시험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신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막 성경 읽으면서 마지막 때 이미 통과했어요, 자기는. 온 세상에 선교 다 다녀요.
정신으로 잘 하셔야 돼요. 혹은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저기 그 사막이나 어디 그런 데 가서 절대 안 나와요. 시험거리가 없는 데서 살아요. 제가 예전에 뭐 바빠서 요즘에 죄를 못 짓는다. 그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바빠서 죄를 못 짓는다는 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떨 때는 많은 죄의 거리를 발생시켜요. 그만큼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쁘면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시험을 통과하는가를 볼 때요, 내가 혹시 정신 승리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가를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신앙의 초기 때요, 이렇게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된 것 같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관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실제적인 시험을 통과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맷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언제 되냐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시험이 이제 그 누구도 관념으로는 시험을 안 당해요. 실제적인 박해가 딱 들어올 때요, 이 사람은 그동안 관념으로 정신승리로 신앙생활 했잖아요. 정신승리만 했기 때문에 진짜 시련은 안 겪어봤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진짜 한 사람도 비껴가지 않고 막 시험이 오거든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도 우수수 떨어진다고 하는가? 저는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너무 이 교회에 갇혀 있다 보면 정신승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진짜 시련이 왔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과 연관된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나눌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이에요. 요 말씀에요, 시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에 시험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3절에요. 세월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예요. 가인과 아벨이 우리 오늘 예배드려 라고 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소산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예배드리러 나와 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세월이라는 뜻은요, 결산의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삶을 결산하는데 예배로서 나아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요, 이 결산의 예배라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인이요, 그 결산의 중요성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가축과 곡식의 소산을 들고 각자 나아옵니다. 이들은요,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준비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제 나와서 예배드려, 이제 결산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예배이자 시험입니다.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배이자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막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는 정하신 예배거든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결산으로 들고 나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소산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 소산에는요,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주일 예배 똑같아요. 영적인 의미, 육적인 의미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도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도 나아가는 거예요. 짐승과 곡식은요, 그동안 땀 흘린 결과물이에요. 이건 물질이죠. 육적인 거예요. 물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인과 그의 예배, 아벨과 그의 예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시험은 물질 갖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물론 맞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가인의 전인격, 아벨의 전인격을 들고 나아간 거예요. 그동안의 삶의 평가지가 전인격이에요.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성실하게 살아서 소산도 아름다운데 아벨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전인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간 동안 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을 딱 보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가인의 상태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알면 뭐합니까? 나도 알아요. 그게 옳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거를 준행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가 선을 몰랐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행하지 않았다. 네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에너지가,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니? 그게 가인의 상태예요. 주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못 받으세요. 예배는 시험이자 결산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이 예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차이를 주셨나는 거예요. 그 차이는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에요. 무슨 짐승을 드렸다, 곡식을 드렸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삶을 보셨을 때 그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평가에 미달된 거예요. 미달.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결산하는 시험을 늘 받습니다. 매 주일 우리가 결산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결산의 시험이 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무언가 내 삶에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결산의 개념이야 라는 마음이 딱 드시면은요, 긴장하셔야 돼요. 잘 통과하셔야 돼요. 잘 통과하셔야 돼요. 이 결산은 그동안에 준비된 것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요,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딱식으로 주님께서 너 곡식 가져와, 너 짐승 가져와, 그날 짐승 죽여서 제사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날 곡식 가져와 태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동안의 삶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해드릴게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시죠? 이걸 좀 제가 비유해 드릴게요. 어떤 나무꾼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 마음 바탕이 정직하고 착하대요. 이 사람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나무 배다가 이제 쇠도끼가 딱 떨어졌어요. 이제 산신령이 뽀로록 하고 이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 아니에요. 정직하니까. 은도끼 가져, 이 도끼가 네 도끼 아니에요.
참, 이제 쇠도끼, 이게 네 거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를 다 줘요. 부자가 돼요. 그 동네에 사는 부자가요, 이 소식을 듣습니다.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나도 그러면 부자가 돼야겠네. 욕심이 나가지고 갑니다. 자기도 도끼를 빠뜨려요. 그랬더니 그 들었던 대로 산신령이 뽀로록 올라와요. 금도끼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네 거냐? 네, 맞습니다. 산신령이 딱 눈치를 채요. 아, 얘는 욕심꾸러기구나. 은도끼를 딱 들고 나와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아요. 그래서 혼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도끼도 빼앗기잖아요. 이게 전래동화거든요. 여러분, 이 전래동화에 굉장히 웃긴 어떤 하나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자가요, 금도끼 자기 게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은도끼 내 거 아니라고 하면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원리는 그래요. 그런데 금이 올라오니까 그 탐심을 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결산의 시험은요, 평상시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 결산의 시험은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음으로 통과하는 시험이다. 아까는 전인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인격으로 통과하는 시험이라면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으로 통과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내가 행위로 꾸미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가인의 예배였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다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이 해요. 그런데 주님의 시험이 정말 딱 던져졌을 때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그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 마지막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반드시 겪어야 될 시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 시험을 받아요. 너 모든 것 포기하고 나만 사랑하느냐? 그거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험은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은요, 유혹이든지 무엇이든지 뭐 믿음의 시련이든지 죄라면 거절하고 끊어내면 되고요. 어떤 시험이든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통과하시면 축복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이 가지는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쭉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상한 걸 느끼게 돼요. 아니, 시험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시험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하게 하셨을까요? 이 기도문은요, 이런 의미예요. 시험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이 늪과 같은데 그 시험에 빠져서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 계속 빠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시험에 계속 빠진 상태로 있으면 어떤 시험이든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기도를 주신 거예요. 시험에 늪처럼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보장된 시험이라도 이 사람이 그 시험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죽이시려고 시험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은요,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걱정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아, 시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셔. 그러니까 이 시험 우리가 넉넉히 통과할 수 있어. 우리가 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다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적인 죄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 때문에 망하게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에 있는 죄성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의미로 시험을 주셔도 우리가 스스로 죄에 빠지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시험을 통하여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당연히 그렇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딱 저것 때문이래요. 자기 욕심.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시험은 다 내가 통과하면 좋은 것인데 단 내가 욕심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어떤 시험이든지 내가 미혹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딱 받을 때 내 욕심을 딱 끊어내야 돼요. 계산하는 마음 끊어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빠져요. 야고보서에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있으면 어떤 시험을 받든지 죄를 짓게 된대요. 법칙이 나옵니다. 아, 내가 탐심이 있으면 어떤 시험이든지 내가 퐁 빠져서 죄 짓는구나. 그리고 이 죄가 장성한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험에 계속 빠져요. 무슨 시험이 오든지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시험 때문에 실족을 해요. 그래서 사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 우리가 왜 여러분 전과 같은 거 옛날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고 유의할 점 이런 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지금 이 말씀이에요. 유의할 점.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자기 욕심을 버리세요.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 시험에서 유혹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돼요. 이게 주의할 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말 그대로 시험 통과에 대한 어떤 안내문을 우리가 나눠본 거예요. 이제 시험 통과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 시험만 통과하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걸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돼요. 꼭 시험 통과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길 수 없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곳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신 눈물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그는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어둠이 지면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아멘. 이제 기도하실게요. 이제 먼저 첫 번째 기도할게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많이 겪어 보셨을 거예요. 매 시험 통과할 때요,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아무리 시험이 힘들고 지쳐도 사람의 꾀로는 이 시험을 통과를 못해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모든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그동안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기억나게 주옵소서. 사람의 꾀로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준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주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시험의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어떤 시험의 상황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놓쳤던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험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에서 놓쳤던 시험이 있다면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말씀에 준행함으로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행할 수 있는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나의 꾀로 통과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으로 통과하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만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빛과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어린 양을 따라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또한 주의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의 이 시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넉넉히 통과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 담대함으로 담담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사 주의 인도하시는 방향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한 인내에 대해서 기도할 거예요. 시험을 계속 통과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는데 인내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정말 큰 시험이 올 때요, 인내심이 없어서 조금은 버티는 듯 하지만 그만 실족하고 맙니다. 이 인내가 없으면 마지막 때에 순결한 신부로 남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인내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인내의 믿음을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이 인내의 믿음을 갖기 위하여 때로 시험이 길더라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인내의 믿음은 오랫동안 불에 연단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압니다. 그동안 시험의 자리에서 너무 급하게 일어나 아직 저에게 인내의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인내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인내의 열매를 주님의 은혜로서 받음으로써 그 어떠한 시험이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정금과 같이 순전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순결한 신부로 마지막까지 남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인내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인내의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간구할 때 때로 삶에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통과해야 되는 시험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간구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마지막 때 시험 통과 못합니다. 우리가 이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강력하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견디게 하시는 것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진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내의 믿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시련에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함과 같이 하나님 주의 때가 오기까지
넉넉히 승리하며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심이 없어서, 인내의 믿음이 없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험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주시는 시험을 인내로 통과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정금과 같은 열매, 인내의 열매를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도 시험을 받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을 받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통과한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넉넉히 주님만 바라봄으로 겸손히 순종하여 인내의 열매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사오니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인내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자녀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답고 강한 인내의 열매가 그 심장 가운데 이미 심어짐으로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숨이 차고 하나님 그 심장이 약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연단된 믿음,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믿음을 주시오니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한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 힘으로도 일어나게 하시면서 인내로서 우리가 나간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자녀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경주한 자가 얻는 그 상급, 그 면류관 주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여 주신 것 압니다. 하나님 믿음을 준행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열매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끝내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인내로서 승리하는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약속하여 주신 그대로 하나님 각 사람 그렇게 넉넉히 승리하는 자녀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니 모든 시험으로부터 건지시고 죄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가 맞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 하나님이 시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각 사람 그렇게 안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찬양